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끝에 보니까 가사가 내가 숨 쉬는 시간 속에 늘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오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방금 찬양 듣기 전에 기도하는 순간에 제게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것은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10시 20분에 잠드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또 우리 백홍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침에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가래가 끓고 많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결론 내리고 119 차량을 불러서 우리 36 서울병원에 급히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이 쉽지 않았지만 잘 도와줘서 응급실에 가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우리 교회를 다녔던 우리 최도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마 3일은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를 넘기고 오늘 안식일 시간 속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영원한 쉼 속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있는 장례식 3일간의 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하고 기도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남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삼육 교육을 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번 아버님의 그 주님 품 안에 돌아가시는 계기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장막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는데, 이 육신의 이 장막, 우리 몸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건물이 성성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진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장막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슬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큰 은혜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높은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이 탑이 무너졌는데, 근데 무너졌는데 그 아래에 있던 몇 명이요? 18사람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참 끔찍한 사고였죠.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뭐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또 쓰러져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 이 탑이 무너진 것은 큰 사건이에요. 그 밑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18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망대가 무너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무너져서 죽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 사람들보다 어떤 죄를 졌기에, 큰 죄를 졌기에 그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다.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리한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왜 갑자기 잘 서 있는 이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이 동남쪽에 자리 잡은 인공 연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의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반을 팠어요. 그 바위 밑을 다 파가지고 모르게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 끝에, 그 터널 끝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사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 나라,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기온의 샘을 끌어다가 물을 만들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 들어온 길에 통로를 막아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로를 쭉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간자락에 이 실로암 연못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잘 서 있던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18명이나 죽은 거예요. 끔찍한 사고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를 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와 내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또 직장을 나가고 학교를 나가고 일을 하고 일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무사히 넘기면 좋은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몰라요. 내일 일은 걱정할 일 없고 오늘 하루 진실되게 살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날마다 의뢰하고 그분에게 내 삶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까지라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 야,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 끔찍한 사고가, 인명사고가 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된 게 있다면 뉴턴만 하면 되는 거 쉬워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 잘못이 허물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회개하라 한 번이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계속하여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는데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단번에 담배를 끊는 게 쉽지 않아요. 줄여다가 그걸 끊는다? 어려워요. 단번에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요, 누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음악실에 가서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불고 있는데 꼭 담배를 피는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악기를 불면 그 얼마나 공기를 마시겠어요. 빨아들이고 밖으로 내뱉는데. 근데 이 안에 음악실이 지하에 있지만 굉장히 이 사장님이, 이 주인이 공기를 잘 정화해가지고 밖에 냄새가 잘 안 날 정도로 아주 깨끗한 환경인데, 이분만 오면은 그냥 담배를 중간에 피우고 오는 것이. 그리고 같이 저랑 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좀 끊으세요. 그리고 이 악기 불면서 이 담배를 호흡하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또 담배를 밖에 나가 피우고 오고 계단에 피우고 온 다음에 이빨은 좀 닦기는 해요. 또 커피를 마셔서 냄새를 안 나게 하는데 여전히 뭘까요?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를 불다 보면 그 공기가 막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담배 한 개 피를 가지고 주라 그때 줘가지고 그걸 빼놓고 녹차를 있는 걸 빼놓은 다음에 담배차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담가놨더니 노란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니코틴 노란 물이 나오거든요. 이걸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장난기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먹었을까 안 마실까? 안 먹더라고요. 이거 담배는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마셔요? 그랬더니 아니 똑같잖아요. 마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걸 마시면요 끊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마시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선생님 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 직장 동료들이 말을 해도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최후의 심판날에 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도 갈릴리 사람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절망이나 불행이나 재앙은 누구나 닥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이 당했는지, 우리가 직접 내가 그것을 당하든지 내가 현장에서 목격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와서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고하니, 여러분, 아마 두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와 여러분 빌라도 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죽은 사람의 피가 같이 제물로 드려졌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측근이었던 행정 관료들이 저질렀던 대학살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마 이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가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이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살육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똑같이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또 5절에도 실로암 연못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쩌다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든지 또 잘 살다가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젊은 날 가부가 된다든지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낳지 못한다든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죄를 많이 범해서 이 불행의 이야기가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도 또 이 멀쩡하게 서 있던 실로암 망대가 이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것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사진을 하나 보시죠. 멀쩡하게 아주 400고지 아래에 살았던 이 마을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폭우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지 않게 산비탈이 생겨 길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얼마 전입니다. 지금 8월 오늘이 9일이니까 지난달 8월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구리 내부 마을이라는 곳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얼마가 비가 왔냐면 폭우가 632mm가 쏟아졌어요. 이 비가 무려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닷새간 이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완전히 산청군이 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 토사와 바위에 무너진 이 잔해 주택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산들이요 416m 정도 되는데 이 와룡산이라는 산자락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거예요.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청이요 지난 3월에 산불로 인해서 4명이 숨지고 287억 원의 피해를 봤던 그곳이에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또 일들이 더 벌어진 것입니다. 엎친 데 접친 격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산청의 주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예기치 않는 재난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걸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너지는 장막이나 혹시 무너져 가고 있는 장막은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장막은 없을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에,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혹시 무너져가는 장막은 없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부모님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 믿고 있는데 혹시 내게 삶 속에 혹시 무너져가는 장막은 없는지, 저는 첫 번째 이
장막은 가정재단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보다도 현대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봐야 돼요.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여러분,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여러분, 아침 재단을 쌓지 못하고 허겁지겁 일어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그냥 옷 입고 직장으로 일터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잠깐의 기도의 시간도 못 갖고, 심지어는 이 아침 기도력 말씀도 읽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재리 마을에서는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도 말씀을 늘 읽어오시면 올려줘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거라도 좀 듣고 하라고. 오늘 하루 사는데 잠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오늘 이 한 날도 승리하도록. 그리고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올려줍니다. 성경 범위를 정해주고. 잘 따라온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과 바쁜 걸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나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숨 쉬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정희 집사님 보니까 숨이 굉장히 가쁘셔요. 가래가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기도력을 펼쳐놓고 못하면 기도력 방송이라도 좀 틀어놓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2명, 때로는 혼자, 또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정재단을 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무너졌던 가정재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 그 장막은 또 없을까? 여러분 뭐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미디어 시대라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뭐가 있냐면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요. 아마 여러분 손에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그걸 봐요.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그걸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문자 와서 연락하고 전화하기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고 유튜브를 하고 심지어는요 잠깐 돌아가는 쇼츠 영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여러분 미디어에서 주는 정보, 이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잠깐 주는 유익은 있지만 여러분 말씀에서 주는 그 영원한 생수 같은 그 은혜는 그곳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설교의 미디어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걸까요? 내 주어진 이 말씀을 펼쳐서 한 줄 한 줄 눈으로 보고 줄도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또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말씀 속에 내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말씀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미디어 시대, 바쁜 시대에 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무의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루에 3끼 밥을 꼭 챙겨 먹듯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 봤어요. 뭐가 또 무너진 게 있을까?
뭐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중에 시간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숨 쉬고 있는 시간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시간의 지성소와 같은 이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파, 이 제단하고 전혀 달라요. 창세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복된 날에 내가 시간과 시간을 구별하여 내 몸과 마음이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이 언제 시작된지 아시죠? 언제 시작되나요? 여러분,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제 카톡에 우리 진리 햇불교회에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문자가 하나 와요. 안식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 속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일정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또 옷이나 모든 것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물론 가끔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그런 복장이라도 하고 교회 오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가는데 가능하면 구별된 옷을 입고, 가능하면 넥타이도 매고 정장도 하고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만 지키는 무리가 아니에요. 매일 안식이 지난 다음에 늘 안식일 준비해야 돼요.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하면서 금요일이 되면 예배일이구나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삶 속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또 무너진 장막은 없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입으로 먹는 것들이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구성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필요해요. 심지어는 무기질도 필요하고 아주 식이섬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자를 주셔서 여러분 놀라운 건강 기별들을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주신지 아시죠? 심 있는 채소와 심 있는 열매 남은 과일이에요. 이 공류와 견과류와 가실류예요. 죄를 범한 다음에 첨가된 것이 밭의 채소류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육식을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식을 가감히 끊으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이 고기에도 산화 제품이 있어가지고 발효식품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기별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비만, 암, 심장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오늘 이 땅에 가장 잘 사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여기는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 주스병을 가지고 다녀도요, 이런 건 작은 거 안 갖고 다녀요. 이보다도 두세 배 큰 거. 그리고 이걸 들고 다녀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 빵도 아주 커요. 그걸 달리면서 몸이 무거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만 심각합니다. 심장병, 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우연하게 한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책은 바로 이 작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세계 지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장수철의 비밀을 밝힌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5대 장수천 블루존이라고 하는 곳에 어디가 나오냐면 LA 로마린다가 나와요. 로마린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네오마린다가 어떤 곳인가? 근데 오늘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7쪽에 뭐라고 되냐면 세계 장수 밥상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하나 로마린다 나왔는데 뭐라고 되냐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로마린다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특정 종교. 그런데 이 종교에서는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금연, 금주, 제식주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봉사를 강조하지요. 대표적인 장수식품으로 견과류와 씨, 전곡류, 저지방 요구르트가 있어요. 아침은 잘 차려서 충분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식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견과류와 물을 충분히 섭취한답니다. 여러분, 이 특정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디예요?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여기 로마린다 지역에 우리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이 로마린다에, 스페인어로 로마린다가 여러분 그 계곡 한가운데 산 봉우리에 잡고 있는데, 이곳에는요 의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의사들이. 이 캠퍼스 안에 의사가 얼마가 있냐면 900명이 살아요. 900명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 많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역에, 여러분 미국에 그렇게 큰 나라, 워싱턴 DC 뭐 잔다는 나라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로마린다 이 LA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의과대학이 있고, 여러분 이 교회 지역의 바운더리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건강기별 계시면 여러분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무너진 게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 만났을 때 나의 억울함, 그리고 나의 아픔, 그래서 늘 이렇게 사람들을 견주하면서 뭐 하냐면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픔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여러분 돼가지고 뭘 하냐면 상대방의 말은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해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5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내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기 들보는 나무 조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고는 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들보가 보입니까? 티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 한 신앙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눈짓 하나가, 때로는 어떤 순간에 표정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참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이 무너졌던 이 장막,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집을 만들면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울타리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을 내가 마음대로 쉬는 거 아니죠? 가정재단이 무너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미디어 시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하루에도 4시간, 5시간, 10시간에 만약 한다면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간들을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 안식일을 혹시 나의 기준으로 삼고 앞뒤를 잘라 먹거나 혹시 내 마음대로 했다면 여러분 혹시 시작과 마지막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기별 또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계단 25쪽에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대로 파괴된 기초를 다시 한번 쌓고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서 선교 48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함으로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곳들을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서야 한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오늘 시대에 무너져가고 이 시대에 혹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신앙에 이 무너져간 것은 없는지 제 자신부터 여러분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인 개인적으로 놀랍게 일어나서 나도 이런 간증 저런 간증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후반기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